자, 오늘 주사랑 신앙학교 우리 오후의 예배는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에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본문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눌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시고, 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예전에 우리 이제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소리만 들렸는데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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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이제 기도하셔요. 그래서 뭐를 주셔야 되나, 제가 뭐를 좀 기도를 해드려야 되나 그랬더니 우리 따님이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또 낙심을 자꾸 하시고 이러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응답을 받으려면은 작정 기도를 해야 된다. 작정 기도를 해라. 또 특별히 금식 기도가 좋다. 그래요. 금식 기도가 좋다. 그래서 한 기도원에 가보니까 한 목사님의 목회는 금식과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은 다 금식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으신 우리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철야 기도를 통해서도 하시고,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죠. 기도는 어떤 기도가 특별하고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서 기도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어떤 분의 이제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줘요? 하나님께 따지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 기도하는데 가만히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귀 따갑게 하려고 이제 막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서, 기도의 양과 또 기도의 또 진정성을 가지고 더 강렬하게 이제 기도를 해야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낙심이 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얻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기도 때문에 결국 시험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그렇게 되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노르웨이 한 신학자 할레스비의 기도란 책을 보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가 무엇이냐?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도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이분의 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됐어요. 기도는 단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한 본문이 뭔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많이 삼았어요. 근데 이 한 신학자는 이것을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냐? 너희가 우리의 기도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내가 미사 요구를 통해서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성가시게 해서라도 내 기도를 관철시키거나 우리 이런 것들로 많이 배웠죠. 그렇죠? 작정 기도하고 절대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응답한다 했는데 기도는 단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게 뭔가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의 온갖 모든 것이 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각종 병자들을 고치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표현해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너무나 공감이 가는 거예요. 너무나 공감이 가는 거예요. 병자들이 어땠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시죠?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내 딸, 병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어요. 또 장님들이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있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죠? 단지 예수님을 나의 상황 속으로 모셔드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고침받았죠? 예수님을 막 멱살을 잡고 흔들었나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아니면 예수님하고 책상에 앉아서 예수님을 논리로 설득을 했나요? 아니죠. 예수님 나 38년 동안 요 모양 요 꼴이었어요. 예수님 나 날 때부터 보지를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저 여리고성 앞에다가 저 데려다 놓고 아버지가 나 구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바디메오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뭐다? 기도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내 상황 속으로 모셔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서로 말 못하는 여러분의 상황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가요? 내 말 못할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단지 내 상황 속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잠깐 와주세요. 왕의 신하입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우리 집으로 좀 예수님 좀 와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지금 죽게 생겼어요. 우리 장모님 집 좀 와주세요. 예수님이 가서 그렇죠? 예수님이 가서 장모님의 손을 잡아주시니까 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한다? 내 상황 속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의 고침을 받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그죠? 자, 여기에 지금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먼저는
서기관과 무리들이 있죠. 서기관과 무리들이 있고, 오른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지금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대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그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무리와 서기관들은 뭐라고 하고 있죠? 14절 말씀을 보면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고. 자, 여러분, 기도를 변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변론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미사역으로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이게 왜 이게 안 되냐? 이게 신학적으로 무엇이냐?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고침을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기도는 변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변론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도 어떻게 됐죠?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대. 그 제자들은 왜 이 병자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것을 기도의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이 잘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왜 제자들은 실패했을까요? 15절에 나와 있죠.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지금 자신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죠?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데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희한하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얘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노력하고 내 혼자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내 혼자의 생각을 풀어놓고 가는 거야. 실컷 원망하고 가는 사람, 실컷 짜증내고 가는 사람, 실컷 분노하고 가는 사람, 실컷 그냥 상황만 나 혼잣말로 하고 가는 사람, 넋두리 하고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능히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문제가 뭐다? 예수님께 아뢰지 않는 거야.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거야. 기도는 뭐다? 기도는 나의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없는 거야. 서기관들은 자기들끼리 자기 머리로만 얘기를 나누고 있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해보겠다고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두 무리가 어떻게 됐다? 둘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배워야 된다? 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죠. 아버지가 잘한 게 뭘까? 얘네 아버지가 18절에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을 아버지가 만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자기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신의 상황을, 내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내 상황을 예수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내가 해보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뭘 하냐? 예수님 잘 만나셨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여기 왔어요. 왜? 예수님,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맨날 아프고 귀신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면 얘가 막 불로 뛰어들고 물로 뛰어들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정말 우리 집은 가구 아닙니다. 말도 아닙니다. 내 아들 고치겠다고 우리 집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예수님, 내 상황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예수님, 내 상황을 좀 보아주십시오라고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기도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뭐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보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나?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제자들이 데려온 이 아이를 보고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어봐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이 아이가 언제서부터 이랬냐?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거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처음 만났는데도 남편이 5인 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왜 그러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 알지만 아버지가 말하도록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운다? 예수님께 나의 상황을 겸손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무력한 상황, 내가 힘썼던 노력들, 또 내가 지금 시리에 빠진 나의 내용들, 나의 감정과 나의 고통, 나의 상황, 나의 처절한 모습들, 이런 것을 가감없이 예수님께 아버지는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거를 배워야 돼요. 자, 20절에 이제 그래, 한번 데려와 봐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더니 이 아이를 거꾸로 지고 거품 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간질 증세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름에 거품을 흘리더라. 그랬더니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좀 좋아지는 게 아니야. 아이가 오히려 거품을 물더니 막 혀가 말리고 그래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간질을 아는 친구가 있는데 계속 책상에다 이렇게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이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간질을 하는데 저는 이제 처음 눈으로 봤거든요. 그랬더니 혀가 이렇게 말리고 눈이 돌아가더니 막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혀가 말리면 이렇게 잘못하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막 혀를 잡고 막 간호 선생님 달려오고 막 난리가 났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진짜 간질은. 그리고 얘가 이제 창피해서 전학을 갔더라고요. 친구들 보기가 너무 창피하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기도를 배울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나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그것을 예수님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떻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너무나 처참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어때요? 분인나가 앞에서 그냥 애 잘 낳는다고 앞에서 얼마나 남편 앞에서 교세를 떨어요. 그러니까 막 원통해가지고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더니,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보더니 너는 성전에 왜 술 먹고 왔냐? 그래요. 내가 술 먹고 온 게 아니라 너무 원통해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말이 안 나가지고 웅얼거리는 걸 왜 나를 술 먹었다고 그러십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한테 그런 장면을 우리 보잖아요. 여러분, 내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지금 잘하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내 상황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봐요.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래요. 몰라서 물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상황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나한테 말하고 나도 예수님한테 말하는 게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제 더 깊은 기도를 배우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말만 하고 가요. 새벽에 내 말만 하고 주시옵.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 앞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나의 문제 속으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지금 단돈 500만 원이 필요한데요. 지금 내가 돈이 마련할 길이 없어요. 이게 지금 갑자기 돈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요. 지금 어려워요. 내 문제를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게 있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언제부터 그 문제가 생겼냐?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다가 기도가 멈춰져. 예수님 제가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그게 왜 그랬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요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게 왜 그랬지? 내가 김 집사를 만나고서 그랬었지?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춰. 그렇지. 맞아. 그랬지.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내가 대답하는 거. 그거요. 그때 일주일 전이었어요. 기도가 웃기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대답을 해. 웃기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뭐다? 기도는 저를 따라할게요. 기도는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앞에서 지금 그 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 은서가 지금 내 문제가 뭐야? 그러냐? 그거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어. 다른 방법을 안 찾아봤냐? 예, 다른 방법 찾아봤어요. 근데 오히려 문제는 나빠졌어요. 기도가요, 대화처럼 되는 거야. 내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런 거에 대답을 하고 있고, 또 질문을 또 내가 받아.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그거요, 일주일 전이야. 기도를 하는 거야. 자, 보세요.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야. 예수께서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상황을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질문서부터 예수님이 문제를 풀어나가. 희한하지. 희한해. 이번에 집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나한테 갈비탕 먹재. 그 주인 만나가지고 갈비탕 먹었더니 2달 만에 집 비워달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지금 뭐 전세값은 치솟지, 월세는 다 치솟지, 막 70만원 80만원씩 월세를 내지, 20평대도. 야 이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이거 어떻게 해?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 이거 어떡하죠? 이거 다른 걸 구해야 되나요? 아니면 저쪽 다가구 지역을 가볼까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도, 야 조금 더 알아봐라. 알아볼까요? 그리고 그 아침에는 또 알아보는 거야. 알아봤더니 뭐가 나와. 하나님, 예수님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하려면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는 그 지혜에 답을 해보고 또 그 지혜를 따라 순종도 해보니까 일이 풀려나가. 뭐가 되는 거야. 점점 뭐가 달라. 뭐야? 예수님의 질문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게 기도다 보니까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여러분 내가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한다는 게 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자 22절 한번 볼까요? 자 22절 다 함께 합독할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기에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나가요. 예수님이 왜 물어봤어? 언제부터 얘가 이랬냐? 어릴 때부터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상황을 얘기를 하냐? 얘가요 어릴 때부터 갑자기 귀신이 확 들어가면은요 얘가 갑자기 모닥불에 그냥 뛰어들고 어디 저수지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죽을 뻔한 걸 내가 가서 구해주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고치려고 한의원도 가보고 별짓 다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 좀 한번 해줘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팍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하실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런 거예요. 2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23절, 24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걸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야. 뭐?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이 상황을 초래하게 하게 했고 아버지께 질문하기 시작한 거야. 이 대답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느 때부터 얘가 이랬냐? 어릴 때부터인데요. 어쩌고요 저쩌고요 어쩌고요 저쩌고요 하다가 갑자기 뭐 도와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팍 집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이 믿음 없는 놈아. 너가 믿음 없어서 네 아이가 고쳐지지 않는 거다. 우리의 영혼의 신앙의 문제를 예수님은 찝기 위해서 이 질문도 하셨고 이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시면서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포인트가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 있는 거야. 왜?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으로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서부터 문제가 풀린다고 그랬죠. 뭐?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고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내가 주차위원이고 내가 교회에서 남전도 회장인데 내가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 다 소용없다. 넌 믿음이 없는 신앙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회개예요. 24절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걸 예수님이 찝어내는 거예요. 이걸 회개케 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을 회복되니까 이 아이는 곧바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들을 고치려 했는데 도리어 나의 믿음의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전혀 모르던 상황이 전개돼 버려요. 내가 전혀 모르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게 돼.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 돼.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향하여 돌진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거예요. 다르죠? 주시옵소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왜 그럴까? 더 깊이 있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나의 문제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지금 제자들도 못 고쳤어요. 그렇게 공부 많이 했다는 서기관들도 못 고쳐요. 예수님이 고치고 있죠. 어떻게? 내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의 이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말 못하게 하고 이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이 귀신이 쫓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을 보면 조금 상황이 오히려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아이가 오히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26절 볼까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도요. 뭐야 기도했는데 뭐 상황은 나아지는 것도 없네? 뭐야 이거 오히려 나빠진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나빠진 겁니까? 나빠졌다면 원인은 뭡니까? 아니면 주님 내 눈에는 나빠 보이지만 이것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징조입니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디테일하게 기도하면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니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귀신이 나간 상황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27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상황 종료됐죠. 회복이 돼버렸죠.
역사가 일어났죠. 자, 역사하는 기도가 뭐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의 상황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보시도록 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미사 여구도 아니고 더 강렬한 기도도 아니고 방언 기도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얻는 것은 무엇이다? 겸손하게 나의 상황 속으로 주님을 초청하여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내게 이 문제를 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 야, 너는 왜 그거는 생각 못하냐? 주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다루실 수도 있고 다른 문제를 보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지혜를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인격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기도. 30일 작전 기도 좋아요. 금식 기도 좋아요. 철야 기도 좋아요. 6시간 연속 기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 뭐다? 언제나 나의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문제를 보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다? 우리가 하는 건 초청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내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죽게 됐어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어요.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장님입니다.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집에 가면 고침을 누구나 다 받았어요. 기도는 어디까지다? 단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뿐이라.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거 갖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처럼 지금 변론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냐? 네 때문이냐? 내 때문이냐? 너 잘났냐? 내 잘났냐? 이러고 계시나요? 그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그런 기도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도 않고 나 혼자 작정하고 기도합니까? 그러면 제자들처럼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자기들이 해보는 거예요. 뭐 침을 발라서 해보고 뭐 기름을 갖다가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다 발라보고 뭐 축사도 해보고. 근데 그 자리에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제자들의 역사 속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근데 아버지는 뭘 잘했다? 예수님, 귀신 들림 내 아들 좀 봐주세요. 도저히 난 방법을 모르겠어요. 찾을 수도 없고 돈 받을 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 기도의 시작이 되자 이 아버지도 믿음이 회복되고 아들도 고침이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기도의 핵심이 뭐다? 나의 문제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지금 제가 뭐 때문에 왔는지 아시죠? 지금 우리 집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왔습니다. 내 건강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날로 아파가는 나의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내 친구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 네 친구 상황이 어떤데? 얘는 아무리 전도해도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17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야, 그러면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라. 아, 그럴까요? 그럼 그날 전화를 해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따라 기도를 해볼 때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는 내 문제 속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